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내르갈 사레셀은 군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에게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BC 586년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드디어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완전하게 함락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물론이고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참담한 멸망의 날이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하여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에워싼 지 몇 년 만이냐? 5년 만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공격을 못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해서 그랬느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은 뭐 그냥 공격을 하면 바벨론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런데 아마도 5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특히 이제 시드기야 왕하고 어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시드기야가 계속 묻잖아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레미야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빨리 누구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5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힘, 유다의 힘이 그만큼 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누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결국에는 이런 치욕스러운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멸망의 과정은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특히 이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칩니다. 고관들과 함께 도망을 쳐서 어디로 도망치냐? 아라바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바로 도망을 갔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아라바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누구를 쫓아옵니까? 끝까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갑니다. 야반도주했던 시드기야 왕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엔 잡아다가 누구의 앞에 서게 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시드기야 왕 앞에서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압송해 가죠. 참으로 참혹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성중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두 갈래길이 됩니다.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고, 항복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다 죽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항복을 했다는 말은 끝내는 사실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물론 살기 위해서 항복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끝까지 이렇게 버텼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끝내는 항복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불타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말씀 보면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만 남죠. 이 사람들이 남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포도원이 주어졌다. 이미 망한 곳에 포도원이 주어져 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이겠죠. 이런 참혹한 멸망의 날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혹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현상들이 실제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모하고 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잘못된 확신이라고 얘기했죠. 헛된 확신, 잘못된 확신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던 거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죄송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용이 다릅니다.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누구 앞에 항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백성들이 기도했고, 그나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그 믿음은 쏙 빼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어디를 보호하신다? 예루살렘 성만큼은 보호하신다. 성전만큼은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언제적 믿음이냐? 수십 년이 지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과거에 일어났던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로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까? 오늘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던 믿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것으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든지요. 이것도 내일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뭐냐? 과거의 믿음을 가졌던 우리는 오늘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과 같은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좋았을 때, 물론 지금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참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보다 더 믿음 좋았을 때 기억하면 추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때보다, 아니 지금이 최고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과거가 훨씬 더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이 최고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과거의 최고의 믿음이었던 그때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허락해 주셨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오늘은 안 되지? 왜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셨는데 왜 오늘은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의 어느 시절 때는 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막 주님의 막 능력을 보고 막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가 되고 막 하나님 앞에 뭐 충성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물불도 안 가리고, 물론 뭐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과거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멸망했을까요? 안 멸망했을까요? 이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5년 동안 참아주시고 수없이 참아주시고 수없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과거의 그 어떠한 시점의 믿음 못지않게 오늘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과거의 믿음이 우리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의 문제입니까? 오늘의 나의 문제이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날마다 싸워내야 하는 것이라고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싸우셔야 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나태함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것들에게 닻을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과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누구에게 내리길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오늘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언제 요구가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백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과거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믿음, 이 자리에서의 믿음이 우리의 오늘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부족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누구를 못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 원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면 정확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과 견주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는데 오늘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이게 참 똑똑해가지고 자꾸 핑계를 대요. 그때는 이랬기 때문에 이랬고
오늘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관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 어제 제가 그 카톡에 문경희 사모님 간증을 올려드렸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그걸 같이 이렇게 보면서도 웃다가 은혜 받다가 웃다가 은혜 받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강창호 목사님이 신혼 때에 하도 20일 작정, 뭐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이러고 삼각산 가고 막 이러시니까 너무 마음이 외로웠대잖아요, 사모님이.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온다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럼 비가 오니까 어디 안 가실 거니까. 삼각산에 올라가서 비 오면 기도를 하러 못 가니까. 거기 무슨 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외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오늘은 안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강창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잖아요. 오늘 같은 날이 정말 끝내주는 날이라고. 왜냐?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날. 그리고 비 맞으면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우직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비와도 합니다 이런 문구를 내세워서 코미디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이걸 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얘들아 비와도 교회 예배 드린다. 토요일날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비가 오면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나오기가 싫은가 봐요. 집에서.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설교를 했어요. 비와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게. 근데 우리는 오늘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폭풍이 불면 금세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가 견뎌내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힘겨웠어요. 그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오늘과 비교했을 때 오늘이 더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 훨씬 더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 역사를 맛보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